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이 시간이라도 올 수 있게 됐고, 또 어제 저녁부터 뜨거운 집회 연속을 보면서 이미 저로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더 많이 받으셨죠? 남아있는 이틀 동안 주님의 은혜로 큰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뭘 보십니까?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안 돼서 왔습니까? 돼서 왔습니까? 왜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가야겠어요? 되도록 해가지고 가야겠어요. 이제 거의 되도록 됐죠?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오늘 내일 동안에 정말 되도록 해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제목을 정했는지 참으로 특이하게 했고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잘 반영했지만은 그 현실 자체는 참 좋지 않는 현실이에요. 이대로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리고 내일 동안에 좀 되도록 해가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저의 제목은 인간이 범하는 10대 죄악.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이런 설교 처음 합니다. 뭐가 좋다고 죄악을 10개나 갖다 이제 오늘 이제 거명을 할 텐데, 왜?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택했습니다. 이 10대 죄악을 다 청산하고 교정하고 회개하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종이 하나씩 다 끄집내 가지고 쓰십시오. 우리가 범하는 10대 죄악, 특별히 엘렌 G. 화이트, 예언의 신이 말하는 가장 큰 죄 10가지, 지금 한 2분 내로 한번 적어보세요. 뭐 여러분 각자의 죄악이고 우리 모두의 죄악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 없이 다 써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부터 오전 시간 2시간 동안에 드리는 이 10대 죄악과 비슷하게 쓰신 분들은 제가 이 책을 여러 권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맞추신 분 3분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쓸만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지금 써보세요. 자기와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와이프인이 이걸 가장 큰 죄악, 영어로 말하면요, 예언의 신이 말하는 가장 큰 죄 10가지가 뭘까? 영어로 뭐냐면 The greatest sins예요. great 아시죠? 큰 거. The greatest, 가장 큰 sin, 죄악 뭘까요? 뭐를 지적했을까요? 자, 한 1분 30초 만에 써보세요. 써가지고 제출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오늘 공부 다 한 끝에 가장 많이 맞추었다고 생각하면 맞춘 그 자기가 채점한 걸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다 썼습니까? 가장 큰 죄악, 와이프분이 꼭 10개를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는 식욕의 방종입니다. 부절제예요. CF라는 책은 Counsels on Food, 음식과 식사에 관한 권면 44페이지에 보면 가장 큰 죄들이 타락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저질러진다. 그 다음에 가려 뽑은 기벌 2권 417페이지에는 제일 처음에 범한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 하는 것이었다. 남녀들은 저들 자신의 식욕의 노예가 되게 하였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가장 큰 죄 맞아. 이건 아주 잘 지적하셨고 원초적인 죄이고 가장 첫 번째 죄이고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 모두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5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식욕의 방종으로 인간에게 죽음 곧 사망이 이르러 왔다. 죽음을 의미하는 영어 여러분 아시죠? death라고 해요. D-E-A-T-H. 이 death라고 하는 죽음의 5분의 3이 5분의 3 가운데 E-A-T가 죽음이에요. E-A-T가 뭐죠? 먹는 거예요. 먹다. eat. 먹다가 죽음의 5분의 3이에요. 모든 질병이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먹는 것 때문에 생긴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미국에서 왔는데 지난달 초에 갔어요. 가서 그 전에 이 목을 좀 많이 사용하고 갔습니다. 여러 집회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겠지만 안실학교 교과를 13과까지 다 마치고 가느라고 막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걸 하루에 막 몇 개씩 하고 갔더니 그만 목이 아파가지고 미국에 사전에 약속하고 준비해간 집회를 2군데나 펑크냈습니다. 목이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처음 2주는 못하고 그래서 푹 쉬면서 어디 갔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이준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젊진 않아요. 지금 50세니까 그분이 한 쉼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연을 많이 참 은혜스럽고 정말 훌륭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제가 느낀 거 많습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나요. 대부분이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나고 그걸 조절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식욕의 방종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 CS라고 하는 것은 CS요. 여기 뭐냐면 Councils on Stewardship, 청지기에 관한 권면입니다. 청지기에 관한 권면 86페이지, 그 다음에 음식물과 식사에 관한 권면 309페이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었건만 또 가장 크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10개예요. 이 죄가 깊고 널리 어떻게 있어요? 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속여봤습니까? 속여봤죠?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딱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특별히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삽비라와 더불어 부부가 합작해서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 거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 모르게 남편만 한 것이 아니라 둘이 뭐 했어요? 모의 합작해가지고 한 거예요. 부부 합작.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보 이러면 되겠습니까? 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그랬다고요. 이 좋은 일에 합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합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감춤에 그 안에 또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갖다 유무상통 자기 파는 거 다 갖다 주던 그 시대에 팔아가지고 얼마를 갖다 줬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뭐하고? 속이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를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꾸짖었어요. 너 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속이느냐. 그 다음이 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께로. 아까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속이고 똑같. 하나님을 속이는 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울친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즉사, 즉각적으로 죽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초기 교회 정말 무서웠어요. 전부 압도적인 헌신과 아주 솔직하고도 정직한 헌신을 하는데 이 부부가 좀 약은 깨를 부리다가 죽습니다.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가 세 사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방금 본 사도행전 5장 1절, 3절, 5절에 세 번 나오는데요. 땅 주인이에요. 땅을 팔 만큼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 그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삽비라. 그런데 뭘 했느냐?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속이고 죽었어요. 참 악명 높은 아나니아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9장에 6번 나와요. 9장 10절, 또 10절, 12절, 13절, 17절, 그 다음에 이 일을 나중에 다시 수료하는 22장에 한번 해가지고 이 아나니아는 아주 율법적으로 경건하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말에 떨어져 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아주 경건하고 또 뭐예요?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둘째 아나니아입니다. 좋은 아나니아죠. 세 번째 아나니아는 23장과 24장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명망 높고 또 관록이 오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사도가 막 전도를 하고 막 하니까 대제사장이 있다. 이봐 그 바울의 입을 어떻게 알아요?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막 항의를 하죠. 왜 내 입을 치냐고. 내가 율법적으로 뭐 맞을 짓을 뭘 했느냐고. 사람들이 막 또 아나니아한테 딸렸다고 막 야단하니까 내가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도 못했고 또 내가 억울해서 한 말이니까 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이 풀리지 않은 아나니아는 2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총독에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자, 이 세 아나니아 가운데 우리가 본을 받는다면 누구를 받아? 어느 아나니아를 받아야 할까요? 두 번째 아나니아. 여러분 이름값 잘해야 합니다. 이름값을 참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아나니아는 죽었고 이어서 6절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누구의 시신을?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당시에는 뭐 3일장 아닌가 봐요. 죽은 것이 확인되면 당장 갖다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으로소이다. 둘이 뭘 맞췄어요? 입을 맞췄어요. 그렇다고 뻔뻔스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원래 합작 모의했다 그러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뭐 나머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꾸지람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또 와보니까 누구도 죽어 있어요.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 죽었길래 또 그 옆에 갖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요즘은 즉각 죽지 않지만은 마침내 죽습니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제가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고 해서 가장 큰 죄의 경중의 순서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시간의 전후반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앞에 절반, 뒤에 절반 이렇게 하는데 경중의 순서는 아닙니다. 이 세 번째로 제가 언급하는 예언의 신에 언급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니 자신들은 이미 성화되었고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 139페이지. 교회정은 5권 139페이지입니다. 가장 큰 죄는 또 가장 큰 죄예요. 뭔가 하니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통해 들어온다. 나 이제 성화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죄 안 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거룩한 성품을 이루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영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꽤 많이 있어요.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은 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TT. 1TT는 정언보감 1권 439페이지입니다. 교인들 중 많은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죄악에 빠지고 범죄에 젖어 들어간다. 바벨론은 무너져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시대에 가장 혐오할 만한 죄악, 가장 큰 죄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가면 아래서 은신처를 찾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생애는 그들의 믿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고 죄도 전자 않는다. 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안 지켜도 되고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교회 정언 정언 보관 2권 33페이지와 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통해 들어온다. 그러나 이런 부류에 속한 많은 자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부패되어 있다. 이런 자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그들 스스로의 의의 표준을 만들고 있으므로 성경의 표준에 결코 이룰 수 없다. 비록 그들이 높은 표준을 주장할지라도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다. 그만.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라면 이제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또 거룩해졌다는 기분을 느끼고 그 좋아요. 그러나 나 이제 거룩하니까 이제 다른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회개도 필요 없고 중보도 필요 없고 하늘 성소도 필요 없고 요즘 그런 사람 있죠. 이런 말 안 한다. 이름 다 알아요. 참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 다 이루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되었다, 다 되었다 두 번 나옵니다. 이 세 번의 비슷한 말은 각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말은 내가 인간이 되어 인간이 된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니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대신 죽는 죽음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을 다 이루고 이제 나 죽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이 그 모든 결과가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0 거기 가서 또 다 이루었다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구원의 일 다 이루어졌으므로 인간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거나 뭐 잘할 거나 할 여지도 없고 회개까지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마귀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멀리 빗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효과 있게 하시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라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어떻게 다 이룬 것에 의하여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다 구원받는다면 전도는 뭐하러 하며 회개는 왜 합니까? 회개하라고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와 하늘 성소 봉사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3시제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내리세요. 아직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부끄러울 거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분도 없네? 우리 진차사 여기 지난 1월부터 여기 있는 사이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몇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럼 다 받았네?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네. 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여쭈면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참람되거나 주제넘은 일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낄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꼬불랑꼬불랑 글자가 이제 이게 헬라어라는 언어예요. 성경 신약을 맨 처음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 성경에 헬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헬라가 무슨 뜻이에요? 헬라 오늘날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의 수도는 어디예요? 아테네. 요즘 그리스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아주 말이 아니에요. 국가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그리스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를 헬라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영어로 코리아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는 코리아를 안 그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국 또는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헬라는 그들이 말하는 자기 나라 이름이 헬라스예요. 성경은 헬라스를 하는데 영어는 그리스라고 합니다. 같은 나라예요. 이 헬라어 꼬부라고라한 저것이 뭐냐 하면은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단순 과거예요. 단순 과거란 말은 이것도 문부정어인데 과거에 일단락된 것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미 과거에 얻은 거야. 과거에 딱 끝난 일로 일회적으로 끝난 일을 그렇게 과거입니다. 자, 여기 그러나 베드로는 또 비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게 뭐예요? 똑같이 단순 과거예요. 이미 구속되었다 끝난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이미 딱 일어난 사건이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 이미 일회적으로 구원을 딱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때 받은 것이 영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로 나타나는 구원이 구속이 있는가 하면 현재도 있어요. 또 같은 바울이에요. 아까 8장에서 과거로 말한 바울은 이제는 현재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 헬라 여기 현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에요. 현재인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문제가 있어요. 요 현재를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한 헬라어 원문은 현재인데 이 단어를 개역 한글판, 제가 갖고 있는 이게 개역 한글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개역 한글판에는 앞에 있는 그 구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현재인데 뭐라고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미래로 번역해놨어요. 미래로 번역. 이거는 우리말 성경만 미래로 해놨지. 그 밑에 그건 부정확한 시제의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역 본들은 영역. You are saved. 너는 구원을 받는다. 또는 You are being saved. 너는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 여러 영어 번역을 보니까 다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그거야. 지금 우리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구원 받았지만 지금도 받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유효해요. 그렇죠?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똑같은 구원 받는다는 말은 과거에서 현재 이르는 미래로 또 넘어갑니다. 또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니? 얻을 것이니. 요 헬라 여기 미래예요. 미래라. 앞으로 얻을 것이다. 진노하시면서 지금 구원 얻었지만도 아직도 진노하시면서 구원 얻지. 진노란 말은 죄가 또는 마귀가 우리에게서 주는 마지막 그 형벌, 이것은 진노예요. 그것으로부터 아직도 완전히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것은 미래 사건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적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어떻게 하랴? 얻으리라. 이게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미래잖아요. 헬라어도 미래예요. 헬라어. 소세, 세타 이런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여기서도 구원 얻는 일을 미래형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에도 구원 얻고 현재도 과거에도 구원 얻었고 현재도 구원 얻고 있고 장차 구원 얻을 것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 구원하다 헬라어로 소조. 구원하다. 여기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글자는 헬라어이고 그것을 읽는 방법은 요 헬라 요 읽는 방법은 소조. 요건 읽을 줄 알잖아요. 요것을 이렇게 읽는다. 이 구원하다 소조라는 동사의 수동태가 구원 받는다는 말이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된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도 그러한 시제들이 있음을 가르쳐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희생으로 성취된 과거적 사실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받은 거로. 이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과정, 현재 구원 받고 있어요. 날마다 구원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상황이에요. 이것이 다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때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구원받기 그렇게 힘드냐? 나 막 포기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힘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칭의 전에 봤죠? 우리 여러분 다 공부했습니다. 칭의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해요? 성화 그 다음에 또 영광화라는 걸 우리 이미 여러분 기회 딸토를 배웠어요. 칭의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자꾸 성화되어 변화되어 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거예요.
성화는 성장을 뜻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자꾸 변화되고 바뀌어 가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근심거려요.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누워가지고 일어날 줄도 모르고 2년이 됐는데 걷지도 못하고 4살 다 됐는데 엄마 아빠 부르지도 못하면 이 어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조금도 자라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여러분 자라나고 계십니까?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의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The greatest gift of sanctification. 성화의 가장 큰 선물은 온유예요. 온유. 다 보기만 해도 온, 따뜻할 온, 유, 부드러울 유. 온유한? 온유가 영어로 meekness라고 해요. 우리 성품이 변화돼야 합니다. 성격은 잘 변화 안 돼요. 그 성격과 성품이 어떻게 다르냐?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품, 성격, 성질, 성깔. 이게 다 연관이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더라고. 네? 성격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품은 변화돼요. 이따 모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로 된 지 30년이 돼도 그저 화만 버럭버럭 내는 장로님들, 여기서 그 성품을 바꿔가지고 가십시오. 교회 젊은 집사들에게 어려움을 끼쳐드리지 마시고, 집사들이 뭐 하자 그러거든. 자네들 생각이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지. 얼마나 너그럽고 아름다운 장로의 모습입니까? 젊은 것들이 뭘 한다고 내 시킨 대로 해.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럼 젊은이들은 뭐 찍소리 못하고 그럼 합시다 하지만 나가서는 그 나쁜 용어 막 써요. 뭐 꼰대니 뭐니 막 그래요.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집사님들 별로 안 계신데 젊은 집사님들, 장로님이 그러거든 기꺼이 또 받아들이세요. 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집사님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욕하는 장로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그렇다니까. 사람은 다 가는 길이 비슷해요. 장로님들은 또 10년 20년 전을 생각해가지고 나도 제 나이 때는 저랬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받아주세요. 그래야 서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칭의는 과거이고 성화는 현재이고 영광화는 미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모두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참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인데, 나는 구원받았다, 아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원리를 이제 발로 걷어차는 건 다름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인데 잘못 썼네요.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우리말로 과거처럼 됐지만 영생을 얻고 있고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뭐예요? 현재예요,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인데 여기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알죠?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 나 지금 가지고 있고, 영생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지요? 그 소중히 해야 돼. 나 영생 가졌어요. 이제는 아무 일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할 만합니다. 바울도 우리의 구원이 과거적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함을 가르치면서 빌립보 2장 1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은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쏙쏙 골라가지고 구원 얻었다 이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면했어요. 계속 이루어져 가야 돼요. 계속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나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Once saved. 한번 구원받으면 forever saved. 영원히 구원받았다. 는 말은, 이러한 사상은 성경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뭘 보십니까? 칼 보시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사모님들은 안 무섭다 그러고 남자들은 무섭다 그래. 우리 사모님들은 저걸 용도를 알고 어떻게 쓰는지 알기 때문에 안 무서운가 봐. 그렇죠? 자, 이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여기 보시죠. 뾰족하잖아요. 자, 칼을 한 자루 더 보여드리겠어요? 이건 어때요? 이건 더 뾰족해요. 좀 길쭉한 칼을 하나. 제가 이거 어제 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냈어요.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런 칼도 있어요. 요거는 뭐 한 데 쓰는 것 같아요? 뭐 과일 깎거나 뭐 이렇게. 이 세 개의 칼은 참 좋은 이로운 기구입니다. 도구예요. 연필을 깎는, 요즘은 뭐 연필 쓸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 연필 잘 깎아가지고 그죠? 뾰족하게 써가 좀 무드러지면 또 뾰족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뭘 이렇게 뾰족한 걸 만들 때 잘 깎기 위해서 벼루 저기 칼을 이렇게 낫 같은 거 막 갈잖아요. 벼루가 아니고 뭐지? 숫돌. 벼루는 이거 북을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하네요. 저는 이 세 자루의 칼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싶은가 하니, 오늘요, 첫째 칼은 요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마치 뭐처럼? 칼처럼. 그러나 그 율법에 주의라는 글자가 붙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칼이 참 좋은 것인데 사용을 잘못하면 아주 나쁜 칼이 되고 아주 흉기, 문명의 이기가 아니고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계명처럼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요 율법을 네가 지켜야 구원을 얻고, 네가 지키는 그 율법 준수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 그래요.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면 내가 지키는 그 지키는 행위가 나의 구주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 없어져요? 예수님 필요. 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나를 구원하면 그건 예수님 괜히 고생하고 있다 와가지고 그 아픈 고통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는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 다음 칼은 뭔지 아세요? 공로주의예요. 공로를 세워야 구원 얻는다 그래요. 건축헌금 5천만 원 이상 내야 너 구원 얻을지 말지 하다. 그 공로는 또 우리 주님을 무용지물로,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건축헌금 많이 내야죠. 그러나 내는 그것은 내가 구원 얻은 데 대한 감사의 예물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헌신이지 내 구원의 전제 조건이나 내가 구원을 얻는 하나의 대가는 아니에요. 건축헌금 많이 내는 분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지 못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미국에 로말린다라고 하는 거기 우리 대학교가 있고 그 옆에 한국인들이 교회를 하나 새로 지어가지고 제가 가는 날 헌당식을 했어요. 그 교회당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2,000만 200억 원 들었어요. 우리 돈으로. 굉장한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누가 낸지 아세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냈어요. 한국인들 다 부자 아니에요. 그 중에 특별히 두 분이 한 3분의 1 이상을 냈어요. 두 분이. 그냥 한 사람이 한 300만 불, 400만 불 이렇게 내가지고 두 분에서 한 800만 불 냈어요. 나머지는 그 뭐 400명, 500명이 조금씩 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헌당하니까 정말 기쁘고 아름다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인 교회에서만 아니고 미국 전체에 제일 큰 교회. 그 북미 지회장이 와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는데 하고 나서 한마디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자기 지회 안에서는 본 적이 없대. 아, 우리 한국인들 정말 헌신하는 분들 참 감사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거기에 낸 돈 때문에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 헌신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칼 하나 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조금 길쭉한 거. 요거는 뭐냐면 완전주의예요. 완전주의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죠? 완전 해야 됩니까? 해야 안 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해야죠. 그럼 어떻게? 내가 깽깽거리고 완전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몇백 년을 깽깽거려도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완전한 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을 이루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뜻이지. 네가 예수님 제쳐놓고 성령님 저리 가십시오. 내가 한번 완전해 보겠습니다. 뭐가 완전해요? 아무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완전주의도 공로주의나 앞에 있을 때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좀 여러 해 전에 학교에 있는데 미국에 가서 목회하다가 아주 좋은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번역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한 목사가 있어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고 같이 앉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고. 두툼한 원고 뭉치 A4 용지를 막 이렇게 가져왔어요. 김 목사 이게 뭐요? 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너무나 좋은 책을 발견해가지고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 한국 재림 성도들에게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 추천서를 써주십시오. 그래요. 아, 그래. 참 좋은 책을 발견했구나. 그래서 딱 펴보니까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 원 제목이 뭐냐? 그래? 그 책을 제가 잘 알아요. 그 책을 제가 샀고 봤고 내용을 알고 있어요. 김 목사님 가까이 오시라.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내가 물었어요. 이 질문이 좀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번역한 사람 보고 이 책 내용이 뭐냐 묻는 거는 그건 아주 좀 나쁜 질문이에요. 그래 이 김 목사 어쩔 해가지고 아, 참 좋은 책이라고. 아, 좋은 책은 나도 안다고. 그러나 내용이 뭐냐고 말을 못해. 굉장히. 김 목사님 나도 이 책 봤는데 참 좋은 책이라고. 나도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읽었는데 나는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읽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 말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이 책 내용 아시잖냐고. 이 책은 완전주의 책이에요. 무슨 책이요? 완전주의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유럽에 있는 한 지회의 지회장을 역임한 프랑스 사람, 프랑스의 신학교 교수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책 참 좋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전하신 분이므로 우리도 그분을 조차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얼른 보면 참 좋은 책인데 저는 왠지 그 책을 추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책 추천을 비교적 많이 합니다만은 수십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딱 4권은 추천서 쓰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내가 아주 안색이 돌변한 걸 보고 아주 실망하면서 그 원고 뭉치를 가지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달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보니까 그 책이 출판대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난 추천을 거절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책이 나왔으니까 누군가 나 대신 추천했겠다 싶어서 고맙게 생각했어요. 딱 펴보니까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추천서. 추천서 하나, 추천서 둘, 3분의 추천서를 썼어요. 한 분은 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삼육대학교 그 당시에 신학과 교수 한 분, 또 한 분은 그 당시에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아무개 목사, 또 한 분은 미국에 있는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 3분이 딱 추천을 해놨어요. 아이 뭐 잘됐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갔는데 하루는 한 의사 교수가 제 옆에 앉게 됐어요. 어느 회의에서. 지금도 교수입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요. 아주 신실한 우리 재림교회 장로입니다. 그분이 옆에 오더니 목사님 이 책 이름을 떡 대면서 이 책 아십니까? 그래요. 알지. 그래 왜 묻소? 이 책 말이죠. 우리 교회 자기 교회 한 40대 매우 신실한 여 집사님이 이 책을 보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완전해야 된다는 사상은 참 좋아요. 이 칼처럼 아주 완전하게 만들잖아요. 막 깎으면 뾰족하게 만들고 어떻게 과일을 깎으면 아주 잘 깎게 하는 아주 날카롭고 좋은 뭐예요? 도구예요. 우리 손가락으로 어떻게 그렇게 깎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 문제를 가지고 깎아집니까? 참 좋은 도구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자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자살했는 거 아니? 정말로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완전하고 싶은데 그 책에 기술된 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와 차이가 너무너무 높아. 평생 발보고 따라가도 도무지 못 따라갈 아득히 먼 곳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평생 애쓴들 무슨 소용있으라 에라이 하고 그만 음독자살한 거예요. 완전주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완전주의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럴듯하지만은 아주 위험한 사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온전하게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더 완전해지기를 포기하지도 마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완전을 내 것으로 삼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얻은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다가 주님 오실 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